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르헨틴 북부의 여의도의 80배가 되는 황무지를 사들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농사지을 땅이 적으니까 해외 농업 이민을 보내자. 그래서 아르헨틴 북부 황무지를 여의도의 80배 되는 땅을 3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농림부도 반대하고 장관들 반대하고 민간단체도 반대하고 왜 쓸모없는 황무지를 그렇게 사들이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역시 큰 어른은 시대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었지요. 아니다. 지금 황무지지만은 앞으로 보배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고 사들여가지고 아르헨틴의 한국 농업 이민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농사 지려고 보니까 옛날 바다랬던 땅이 호수가 되었고 호수 물이 마른 땅이라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한 3년 고생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도시로 떠나서 옷장사를 해서 오히려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 이민으로 아르헨틴 남비에 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땅은 황폐해 있었지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르헨틴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거기에 한인들 교회가 연합해서 나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 교회 연합으로 모여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낮에 아르헨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초청을 하길래 아르헨틴에 있는 장로님들 몇이 목사님들하고 대사관에 초청하는 자리에 갔지요. 그때 대사가 누구랬냐 하면은 한국에서 농림부 장관 하다가 아르헨틴 대사로 갔는 김 대사랬습니다. 나하고 한국에서부터 잘 아던 사이여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르헨틴 김 대사가 이르기를 목사님 그 테이프 간증을 들으니까 남양만 소금 땅에 간척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틴 북쪽에 여의도에 80배 되는 넓은 황무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농업 이민들이 갔다가 소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도시로 나와가지고 주로 옷감 장사해서 성공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모든 주선을 할 테니까 그 땅을 두레마을에서 맡으면 어떨까요? 그건 수십 년간 황무지로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음 살 때 값으로 쳐서 그러고 두레마을에 자금이 없으면 특별 자금을 배정해서라도 목사님 두레마을에서 하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솔깃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제안이에요. 우리가 남양만에서 어차피 소금 땅에 벼농사 져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구미가 땡깁니다. 아르헨틴 북쪽에 여의도 80배 되는 농장을 가지면 그건 뭐 대박이지요. 거기에 뭐 중장비 들여가가지고 그 소금 땅에 농사가 잘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튤립꽃이 있고 오렌지가 소금 땅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금 땅 화막에 사막 땅에 개척을 할 때에 이 소금 땅에 무슨 작물이 잘 되냐 연구를 한 결과 오렌지가 소금에 강하다. 그래서 오렌지 과수원을 아주 만들어서 유럽에 전부 오렌지를 수출합니다. 맛이 최고지요. 내가 독일 갔을 때 내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 가게에 갔더니 오렌지를 파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싼 오렌지들이 있고 3배 비싼 오렌지가 있어요. 저거는 왜 그래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산입니다. 메이드 인 이스라엘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요령을 부렸는지 지금 밑에 싼 것은 그게 이제 스페인, 이태리 그런 농장에서 생산한 건데 값의 차이가 많아서 이렇게 비쌉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가게 주인이 하나 맛보기로 주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이건 뭐 오렌지가 설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남양만 소금 땅이 960만 평이랬는데 1200세대 철거민 각지의 농민들이 들어가서 마을 15개를 세우고 그걸 간척지를 농사 짓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소금기 많은 땅에 벼농사 지으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또 대한민국 농림부는 없애버려야 된다. 응? 그런 땅을 조사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오렌지 밭을 한다든지 또 네덜란드는 그 소금 땅 아닙니까?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랬습니다. 그걸 막아가지고 경작지를 만들었는데 네덜란드 학자들 정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소금 땅에 적합한 작물이 뭐이냐 연구해낸 것이 추립이죠. 추립이란 꽃이 소금 땅에 적합하다. 그래서 추립을 대대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전부 해외에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겨울 저녁 때에 농협에 납품하면은 새벽 비행기로 전 세계로 배달되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가 작년에 조그만한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이 1200억 달러입니다. 아주 소금 땅에서 그렇게 꽃을 많이 수출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뭐 소금 땅에 벼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응? 못 심어놓으면 뭐 죽어버리고, 그 태양빛이 내려 쪼이니까 소금기가 햇빛에 끓어오르니까 벼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지요. 논에 벼가 뿌리 내리는 것을 농촌말로 사름한다. 사름. 햇빛이 내려 쪼이고 논바닥에 소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벼가 뿌리 못 내리고 사름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지요. 한두 번 죽는 건 각오했으니까 또 다시 심었습니다. 두 번째 심었는데도 뭐 비는 안 오고 태양빛이 내려 쪼이니까 그것도 죽었지요. 세 번째 심을 때는 급하더라고요. 모두 없고 이제 마지막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었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도 사름하지 못하고 그 넓은 960만 평, 그 얼마나 넓습니까? 발갛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철거민들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라 그 뭐가 타들어가면 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죽으면 우리는 떼거지 됩니다. 목사님 거지 왕초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 우리가 냄비 들고 얻어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기는 일찍다. 한 번 더 하자. 아이고 목사님, 철도 눕고 모도 없고 한데 대책 없지요. 그런 게 아니고 동네마다 못 심고 남은 모짜리가 있어. 농민들이 모짜리 만들 때 넉넉하게 심어서 모내기 끝나고 남은 데가 있어. 그 다니면서 그걸 싸게 구해 와가지고 심자. 그래서 죽기 하면 살기지 뭐 한 번 더 해보고 죽지 뭐 그냥 죽겠냐 하고 이제 차를 한 10대를 대절해가지고 전부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충청도로 저 경기도로 뭐 들에 다니다가 못 남은 거 있으면 주인 만나가지고 사오고 주인 못 찾으면 그냥 뽑아와 버리라. 응? 뽑아오는데 그냥 절도가 되니까 팻말을 하나 세우고 뽑아와라. 우린 남양만 주민들인데 뭐가 없어서 실례합니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꼭 목값을 받고 싶으면 전화해 주십시오. 팻말을 적어놓고 그럼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래 모아서 했는데 그래도 뭐가 모자리니까 우리 철거민들 중에 좀 나하고 넉마주의 같이 하다 내려간 사람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밤에 이웃 마을에 심어는 뭐 뽑아다시 없으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 하네. 농민들이 심어는 뭐를 뽑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마다 못 심어 먹고 살았잖아요. 우린 지금 눈에 비는 게 못밖에 없는데 갖다 심어 놓고 잔소리하면 배째락 하지요. 응? 목사님은 모른 척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래가 그래는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급해지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야, 이 사람들아, 하늘님한테 기도하소. 이럴 때 봐줘야 하나님이지. 그러고는 논둑에 앉아가지고 딴 거 없어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가지고 햇빛을 가리워주고 논바닥에 소금기를 확 씻어 내려가고
뭐가 사름하도록 뿌리 내리도록 햇빛을 가리워줘야 돼요. 근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태양빛은 내려쪼이고 급해지니까 마지막 심어놓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논둑에 앉아서 기도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을 쥐고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응? 그런데 새벽녘에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 온다 그러고 막 일어서 춤추고 막 너무 마음대로 안고 뒹굴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아주 제정신이 없는 것 같아. 막 논바닥에 뒹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가 일주일 왔어요. 일주일 오는 동안에 뭐가 전부 뿌리 내렸어. 그래서 첫 해 풍년 졌어요. 풍년. 그래서 그해 추수감사절 때 아주 막 햇살 가지고 떡 해가지고 밥하고 떡하고 해가지고 실컷 먹자. 먹다 죽을 작정하고 먹자 하고 이 밥이 웬 밥이고 우리가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생긴 밥이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간증을 했더니 그 아르헨틴 대사가 그걸 들었던가 봐. 응? 그 여의도 80배 되는 농장을 우리가 둘의 마을에 넘겨드릴 테니까 그걸 좀 맡으십시오. 내가 아주 참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이번에는 일정이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일부러 와서 대사님하고 농장에 한번 가봅시다. 약속을 하고 왔지요. 그 뒤에 바빠서 못 갔는데 그 늘 마음에 품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땅을 100억 달러에 사겠다는 거야, 중국에. 100억 달러. 우리 살 때는 320억 달러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 뗀놈들이 왜 그걸 탐을 낼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질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보니까 라디움, 이 히토류에 속합니다. 요즘 전기차 있지요. 전기차 만들고 첨단 무기 만드는데 라듐이라는 그 희소 광물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 자리가 라듐 덩어리예요. 라듐 밑에 또 석유가 있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100억 불에 사겠다고 아르헨틴에다가 교섭을 했더니 아르헨틴 정부에서는 좋아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중국 대표 허락하고 아르헨틴 대표하고 만나서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소유주가 코리아네? 그래가지고 웬일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사놓은 땅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를 했어. 했더니 무려 그 밑에 묻혀있는 라듐 석유 값이 얼마냐? 1000조요. 1000조. 100조가 아니고 1000조. 그 밑에 1000조가 묻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겨진 땅이지요. 숨겨진 땅. 아르헨틴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한국에서 320만 달러 줄라니까 봉잡았다고 얼른 팔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조가 됐어, 천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숨겨진 보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라는 전수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3일 대한민국하고 우리 생일이 석 달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건국됐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우리보다 석 달 앞에 건국됐는데 그때 수상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이 보통 사람 아니야. 수상직을 잘 마친 뒤에 오전에 수상직을 퇴임하고 후임한테 수상직을 넘겨주고 오후에 추럭에다가 농기구 싣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상님, 수상 퇴임하는 날 농기구 싣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네. 사막으로 왜 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우린 신구약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막 땅 속에 이스라엘의 미래 희망을 다 심어놨다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갈릴리 호수 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제자가 시몬 벨레스예요. 그러니까 벤구리온이 수상 취임할 때 시몬 벨레스가 25살 청년이랬어. 청년이 비서로 들어간 겁니다. 비서로 들어가서 오늘의 이스라엘로 벤구리온의 뒤를 이어서 일으켰는데, 이런 벤구리온의 자서전이 있어요. 93세에 죽기 한 달 전에 완성했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을 영어로는 오토비아그래피래요. 시몬 벨레스의 자서전의 제목이 No room for small dream이요. No room, 방이 없다. for small dream, 작은 꿈에는 방이 없다. 그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서점에 가면은 작은 방에는 꿈이 없다. 그런 제목으로 서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말에서 한국어로 맨 첫 번째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몬 베레스 수상이 자전거도 없을 때 비행기 만드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장관들이 각하 나중에 수상된 뒤에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 무슨 비행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비행기를 만들자. 우리 자전거 만들어 봐야 일본한테 유럽한테 따라갈 수 있냐? 우린 비행기 만들자. 결국 임기 중에 비행기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레스의 그 자서전, 작은 방에는 꿈이 없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기억의 반대가 뭐냐? 기억의 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각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기억의 반대는 상상력이다. 상상력. 왜냐? 기억은 과거에 속한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에 꿈꾸는 것이 상상이니까 기억은 과거고 상상은 미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앞으로 인류가 탐험해야 될 곳은 두 곳이다. 뭐 우주 개발이 아니고 인류가 탐험해야 될 곳은 두 곳이다. 바다, 깊은 바다. 바다 속에 뭐이 들어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뇌, 인간의 머리다. 인간의 뇌를 탐험하면 그 속에 무진장한 보화가 들어있다. 시몬 베레스의 얘기인데 옳은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의 기능, 뇌의 역할을 보통 사람은 2%, 3%밖에 못 씁니다. 좀 천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4%까지 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있지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7%예요, 7%.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7% 썼으니까 93%는 묻혀 있는 거예요. 개발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보화를 숨겨놓은 겁니다. 아르헨틴 북쪽에 여의도 90, 80배 되는 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보화를 주셨는데 보통 사람은 2%, 3%, 천재라는 사람들이 4%, 아인슈타인이 몇 프로라고요? 7%. 7%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인슈타인이 쳐도 93%가 남아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 6개월간 초빙 받아가가지고 프린스턴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의 물리학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동네에 나가서 식사를 했더니 식당 주인이 패스터 킴, 당신 앉은 자리에 밑에 의자 밑에 한번 글자를 읽어보시오. 그랬더니 무슨 말인가 읽어봤더니 밑에다가 써놨어요. 아인슈타인이 앉았던 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님 요 글자 하나 더 붙여주소. 김진홍 목사가 앉았던 자리에 하나 더 붙여주소. 내가 100불 더 낼 테니까. 그랬더니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보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묻혀있는 보화, 우리 뇌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창조적인데 상상력으로 쌓을 수 있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참 야고보서가 귀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귀한 말씀이지요. 1장 5절 말씀. 그런 지혜,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무진장으로 주신 지혜, 상상력, 창조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 보려 되지요. 나는 이런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어요.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371페이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 창조 능력과 상상력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채워주신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있어.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7%까지 썼는데 우리는 17%까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 5장인데 5장에서 보통 사람이 이랬는데 기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던 기도의 성공 사례가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자, 신약성경 376페이지. 내가 여러분이 꼭 찾으시라고 페이지를 일러드립니다. 376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도로 보통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 되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유가 아니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 얘기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얘가 보통 사람. 우리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하게 지내는 보통 사람이요.
엘리야가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천재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요. 어느 동네 어떤 길거리에 가도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느냐? 기도예요, 기도. 그가 기도로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 이해하셨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갈멜산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우리 다 보통 사람이지요.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보화, 우리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2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삼성이고 두 번째는 어디지? SK 하이닉스인가 있지요. 그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시작한 분이 1982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불과 43년 전이지요. 이병철 회장이 역시 선각자들은 머리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옷감 수출하고 이렇게 베니야 만들어가 수출하고 이까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나라의 먹거리는,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그래가지고 모두 반대했어요. 열이면 10명이 다 반대했어. 근데 1982년에 자기가 고집스럽게 반도체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작한 지 불과 43년 만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난해 수출이 1200억 달러예요. 1200억 달러.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요만한 거, 사람 손톱만한 걸 가지고 그걸 참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없어도 우리는 자원이 있어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자원이 있어요. 두뇌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숨겨놓은 가능성, 그걸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시몬 페레스 대통령 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류가 투자할 분야는 2분야다. 깊은 바다 밑에 무슨 보화가 있느냐? 둘째, 인간의 뇌다. 인간의 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클린턴 정부 때 뇌 연구재단에 1억 달러를 냈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는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우리가 참 걱정되는 것이 이 국회의사당에 뇌가 평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 사람들 뇌는 쌈질 잘하는 뇌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요, 손주가 셋이거든요. 며느리하고 딸 셋하고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 딸 묻더라고요. 유치원 학생이요. 엄마, 저 흰 큰 집은 뭐 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쌈질하는 곳이요.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쌈질하는 건물이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 뇌가 안 돼. 뇌가.
그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됩니까? 신약 구약이라 해야지. 그리고 기도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신약 구약을 안 보니까 남는 약은 쥐약, 농약밖에 없어. 그렇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지만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더라. 옛날에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뇌의 엄청난 세계, 그 자원, 기도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 나라 살고 개인 살고 대한민국의 통일한국 시대에 전 세계 빛깔내는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하시지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뇌를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속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듯이 우리 뇌 속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로 그 지혜를, 그 보화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은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큰 역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후배들이 되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숨겨진 보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주신 보화를 활용할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